이제 이런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재직이 어떤 섬김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일 건데요. 오늘은 이제 피택자들이 이제 왜 피택이 됐어요? 하나님 일하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섬기라고 피택을 한 거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명예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수사든 한교직이라는 것은 교회 일하라는 거거든요. 교회 일하는 거고 또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질서는 법이거든요. 법. 교회마다의 문화가 있고 조금 좀 이렇게 교회마다 관습도 있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명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지역 교회니까 대의정치 체제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뭐 변함이 없어요. 해중정치를 하는 친례교나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감리교나 우리 장로교처럼 대의정치를 하는 체제든 상관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세워나갈 때 어떤 질서를 따를 거냐 할 때는 그 법이거든요. 법이고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질서인데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장로는 이런 과정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 나이가 얼마나 돼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다 그냥 성급듯이 경기가 작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꼭 그런 법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러잖아요. 질서에 따라 법에 따라서 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싶냐면 이런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섬겨나갈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가 그럴까요? 우리 재직들의 정신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청지기 정신이다. 왜냐하면 일꾼이니까 뭐 청지기 정신이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건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은사는 달란트거든요. 꼭 뭐 달란트라 그러니까 어떤 뭐 찬양, 교육 뭐 이런 달란트도 있겠지만 목사, 장로 이런 직분들도 다 달란트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다 달란트예요. 각각 자기가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어요.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그러니까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죠. 그것은 어떤 것이 선한 청지기인지 조금 더 배우고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나만 봉사한 게 아니고요. 너도 봉사해야 되고 나도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가 다 마찬가지. 서로 봉사. 목사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죠. 장로가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다 각기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에 서로 섬겨주는 그런 봉사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봉사하냐? 서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청지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큰 집,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의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 가정의 다른 종들에 대한 관리나 재산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 사실은요, 나라의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국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뭐 여기 강서구 같은 강서구청, 무슨 동이면 그 자기가 맡은 바 그 영역에서 철저히 섬기고 봉사하는, 청직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을 저는 떠올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청직은 바로 이제 우리 직분자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을,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명교회 일을 맡아보는 사람, 맡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히브리어로 알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집을 다스리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 집체. 실제로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절 여러 개 써왔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관리들 중에는 특별히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 그런 감독관이 있었고요. 이들을 청지기로 부르고 있어요. 알바이트,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잖아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모, 그러면 관리하다, 정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직이란 뭐냐? 오이코노모스,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똑같아요. 단어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서 주인 식탁, 시중하고 하인에 대한 감독, 재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썼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일을 말씀하실 때 쓰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긍정적으로 쓸 때는 첫째는 뭐냐면 주인이 이제 부재할 때 주인 가정을 관리하는 종인데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했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지혜고 신실한 청지기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여기 읽읍시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하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르되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소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집을 종들을 맡아서, 여기 중요한 단어거든. 문장은 여기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 지혜고 진실한 엄마는요, 끼니 자식들에게 양식을 잘하시. 그죠? 끼니 훌륭한 목사님은 끼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고 잘 섬기는 사람. 이게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뭐 풍성하게 하고 뭐 많이 하게 하고 맛있게 하고 그것도 자 중요해. 그렇게도 해야 되나? 반찬 맛없으면 못 먹어. 해야 돼. 그렇긴 하지만 뭐예요? 때를 따라 아이는 아이에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양식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잘해주고, 또 이제 맡아서 일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지혜거든요.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 잘못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겠어요. 여기 보면
16장 누가복음 16장 1, 2절 이거 읽을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지위를 잃게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지금 이 주인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여기 내용이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잘 지켜라 그런 말이라며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커져부터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예.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낭비.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명교회의 청지기들은 예명교회를 낭비시키면 안 되죠. 손실을 끼치면 안 돼요. 꼭 물질만 말한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청지기라고 오이코노모스라고 단을 써서 자신을 고전 4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고도 했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 곧 청지기라는 거죠. 여기 다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에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바울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마다 오이코노모스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감독,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에도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써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뭡니까? 감독이든 뭐 평신도든 모든 사도든 우리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충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뭐 청지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다. 아멘. 예명교회 청지기다. 지금 훈련받고 있죠? 훈련받고 있으니까 따라서 하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청지기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청지기가 가져야 되는 정신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쉼, 평안이죠. 평안의 역설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짊어진 사람이다. 천국 지배꾼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국 지배꾼. 전에 우리 제가 최명 목사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주도 신입회 때인가 천국 지배꾼 그래고 설명하다. 내가 은혜 받았고 카피했어. 천국 지배꾼. 여러분은 천국 지배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꾼. 예명교회 지배꾼이에요. 지배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예화를 이제 2개 가져왔는데 그 소래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생적으로 탄생이 된 세워진 최초의 한국 교회입니다. 북한 쪽에 있죠, 소래교회가. 이제 이 만주 조선을 오고 가면서 인산장사에 있었던 서상률이라는 분이 1882년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알렌 박사가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3, 4년 전에 벌써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이 만주를 오고 가면서 중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1882년도에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고향인 소래로 와가지고 자기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일가 친척들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모이게 되게 되고 뭐 교회가 뭔지 뭐 세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중국에서 배운 대로 이제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을 만한 대상자가 한 20여 명쯤 됐는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때는 이제 벌써 이제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몇몇 선교사가 이제 한양에 서울에 이제 와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방까지는 아직 못 가고 이제 그런 터인데 1886년도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온 지 한 1, 2년쯤 지났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머물고 있었던 정동에 서울 정동에 있는 집에 사택에 이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대뜸 우리한테 세례 주시오. 응?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빨갛게 상기된 모습으로 그렇게 왔대요. 근데 너도 선교사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믿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심쩍하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소래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가 3년 넘게 그동안에 성경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세례를 주십시오. 근데 언더우드가 좀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니까 이 양반들이 물통을 딱 붓고 등을 딱 돌아섰어요. 20명이다. 그러니까 등에다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연이 이렇다는 거야.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한양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가자.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나무 십자가 하나씩 등에다 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세례 줄 수가 안 줬을까? 세례 줄 수밖에 없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예,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긴 하지만 기꺼이 지고 가면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원래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뭐 대단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박사까지 받으신 대단한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저도 이제 읽어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분의 강의들 몇 번 제가 들어보고 그러겠는데, 이분은 그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주장, 그래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파악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기본은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이 직접 쓴 글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요. 공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이 뭐라 그럴까,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입니까? 있어야 행복하고, 그죠? 예, 돈 있어야 되고, 건강 있어야 되고, 그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내가 소유를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나를 지킬 수 있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려놓음의 이야기를 하면 바보같이 느껴지고, 내가 바보야?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생각이잖아요. 내려놓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역설이죠. 특별히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이용규 선교사가 쓴 글에 나오는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래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인정해준다면 내려놓겠다. 근데 인정받는 것까지는 못 내려놓겠다. 이런 거죠. 예. 내가 권력 내려놓을 수 있고, 자리 내려놓을 수 있고, 돈도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그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귀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이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근데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까지 내려놔야 진짜 내려놓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강의하고 있는 저도 힘들어요, 말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우리 예명교회 최인호 목사님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내가 그 모든 일들의 책임자로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핵심으로 같이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최인호 목사님은 저에게 정말 그런 분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같이 했고요. 존경하는데, 또 우리 예명교회 장로님들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해요.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 이건 굉장한 결단이고, 속된 표현에 권력은 부자지가 단단한 먹은다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속된 표현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고 이런 것은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참 귀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름 이렇게 내놓은 게 쉽지 않은데 인정받고 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다 내놓는 거예요. 진정한 내려놓으면 다 자신을 내놓는 거죠. 말은 잘해요. 저도 말은 잘하고.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을 준 사람은 보복을 해야 된대요. 사람은 보복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하나 내려놓는데 보복을 해야 언젠가 내가 너를 두고 보겠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치고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있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 그 문제가 생긴 그 내용이 해소가 되는데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전에 어떤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참 아픈 이야기인데요. 내려놓음이란 게 이렇게 어렵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내려놓음의 이야기인데요. 읽읍시다. 시작. 진정한 자유와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 짊어질 때 주어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버린다는 거잖아요.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죠. 배설물로 취급하고 버리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목적은 따로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려놓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려놔야 된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을 바울은 이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까지도 다 해로 여긴다. 이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은요, 대단한 불교 용어와 해탈입니다. 대단한 깨달음인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깨달아 보셨어요? 내려놓은 게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놓는 게 사는 것이다. 정말 거기까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고백을 하는데요. 12절 골로새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쉽게 말하면 내 몸에 짊어지겠다는 거잖아요.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예요?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헌신도 고난도 다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려놓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죠? 강의하다 보면 입이 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시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짊어져야 돼. 내려놓고 짊어지고, 짊어지고 내려놓고. 아멘.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 거꾸로 하는 사람 있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짊어지고 챙기고, 그죠? 남을 위해서는 안 하고 네,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것도 짊어진다는 의미죠.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늘의 고상한 것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맡겨진 멍에를 짊어짐으로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영광,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됐죠. 예수님의 삶을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삶을 정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내려놓은 비하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래요.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 똑같은 능력, 권세, 다 똑같은 것을 가졌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왔다. 철저히 내려놓은 겁니다. 철저히. 그런데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또 예수님은 짊어지셨어요. 뭘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고난의 십자가는 짊어지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뭐냐? 나의 권세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도 돼요. 근데 반대예요, 반대. 내가 왜 바보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욕 먹어야 돼. 너 아직까지 교회 다니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많이 해결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려놓는 것을 그치지 않고 짊어지시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아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뭐냐면 십자가를 지면 무한한 영광이 있다. 기쁨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걸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소망을 믿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앞에 다음에는 기쁨이 있다. 영광이 있다. 아멘?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설명을 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직까지 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바라는 것뿐인 거예요. 소망이냐 소망. 그런데 그 실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손에 딱 쥐어야 나는 절대로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내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짊어지는 삶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영광, 기쁨을 아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진우 목사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4가지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4가지 병폐를 진단을 했었는데요. 그 병폐의 결과가 지금 2023년도 한국교회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무속신앙, 기병, 기복, 지병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런 거죠. 복받기를 해요.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또 물량주의. 무조건 뭐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걸 부흥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경영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고요. 저도 읽어봤지만 참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목회자가 뭐 CEO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소위 어떤 전략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 부흥의 전략, 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뭐 건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도움 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좀 갖춰지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무조건 뭐 이렇게 대형화하고 외형적으로 많아지고 크고 이것이 교회냐 그건 아니라 거죠. 이걸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었고 세속의 물결,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시대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보수 교회가 있고 진보 교회가 있고 젊은이 교회가 있고 늙은이 교회가 있고 청소년 교회가 있고 여러분 어떤 특정화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 그들을 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아픕니다. 나중에는. 학생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청년 때 좀 그러다가 청년 끝나고 나면 이제 장년부로 잘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하려 그러면 문화가 안 맞는 문화. 그러니까 청년 예배 때 찬송가를 안 불러. 그런데 거의 다 이 장년부 예배는 찬송가 부르잖아요. 꼭
고기 달라 고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담아 있는 본질은 물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 복음을 담는 실어 나르는 술에 담는 그릇이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우리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가 그래서 뭐 예명교회를 뭐 어떻든 해보려고 노력한다 하는 말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잘하고 계신 거죠. 잘한 겁니다. 이제 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교회가 세속한 물결이 이제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정광훈 목사를 비롯 저 중심한 어떤 그런 그 보수 꼴통 이제 거기가 교회 진보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작년에 조국 사태 있었을 때 그 가장 앞장섰던 분은 다 목사들이었어요. 우리 교단 목사도 있고 지금 뭐 비장직도 있었고 성공회도 많고 성공회는 아예 뭐 성공 신학대학이라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아예 그냥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해요. 엄청나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 일종의 교회 세속화의 영향이에요. 세속화라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잖아요. 가치. 사상, 이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더라. 복음보다 이념이 더 무섭다고. 절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안 싸운다네. 그건 이념으로 싸운다네. 저희 교회에서요. 한참 그 태극기 부대하고 그 조국 사태 때 말이에요. 그 두 조국 부대하고 이 태극기 부대가 붙어갖고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교회. 아이 주일날 말이야. 정신 못 건져 있는데 아이 밖에서 막 시끄러워. 뭐야?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야. 이 건사님들이 붙었어. 태극기하고 조국 붙었어. 이거 죽겠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새가 밀린 사람이 나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깨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다 나름대로 목사도 다 있습니다. 목사도 다 자기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이념과 사상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모인 곳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자기의 이념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버리면 좋겠지만 못 버리겠어요. 그러나 절제하고 좀 그래야지. 교회 안에 뻔하잖아요.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한 번에 TV 뉴스 보다가 제가 조금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옆에서 아빠 여기서만 그래. 다른 데서 그러지 마. 뜨끔하대. 그랬어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보수화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돼요. 사람이. 교회도 그러거든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근데 고스란히 지금 그 타격을 한국 교회가 받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기족화, 성직자, 교육자를 기족, 상관처럼 생각하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직자가 많아지면 반드시 타락했다고 그러는데요. 한때 1990년대, 80 그리고 80년대, 2000년대까지 신학교 엄청 붐이 있었습니다. 뭐 저만 해도 뭐 4대1로 경쟁을 해야 장신대 신대가 들어갔습니다. 뭐 엄청 요즘은 거의 미달 한참 미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습께서도 안 가신다네.
승려 학교도 엄청 믿었는데 그건 결도 안 하니까 신구 캐톨릭 신학교도 미달 거기는 더 미달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먹거리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쉽게 말하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것은 수익이 없다는 뜻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좀 표현이 좀 여기 뭐 안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자들이 교육전도사들 신학교 다니면서 옛날에는 교육전도사들 다 했는데 안 해요. 왜냐? 교육전도사를 하면은 교회 모든 권사님 지사 다 갑질하잖아. 근데 아르바이트 하면 훨씬 수익이 더 많은데 말이야. 그런 거죠. 이게 큰일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목사 되고 담임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김진호 목사님이 지금 벌써 이게 20년 전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거 써온 이야기는 고스란히 지금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병폐가 그대로 이 아픔으로 교회가 다운되고 담이 안 되고 흩어지고 젊은이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병폐의 가장 뿌리를 보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네. 편하게 돈 벌고 싶고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더라도 그냥 편하게 믿고 싶다. 그저께 여기 예명교회 피택할 쯤에 우리 시찬에 어느 교회도 피택을 했어요. 거기도 이제 전에 제가 가서 교육을 했는데 장로님들을 한 3분 정도 피택을 하려고 준비를 했대요. 그날 장로가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굉장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당에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몇 명을 다 염두를 두시고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추천을 해서 공동에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절차를 그렇게 그다 문제 없거든요.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아직까지 아니다 생각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신 것 같고 진짜 저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미팅을 해보니까 다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로 피택을 포기하고 안수입사 권사만 피택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아마 아직 훈련 다 끝났어요. 훈련 중에 있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5월 첫 주에 가서 이제 마지막 제가 수료식도 하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아팠어요. 이유가 뭘까요? 장로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인 거고요. 짊어지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힘든 건 살려고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과 땀과 피로 짊어지는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조금 한 50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